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2022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4월을 지나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까지 지켜주셨고 오늘 이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 곧 오실 그날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것인데 우리 빌라델피아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의 첫사랑을 버렸노라. 두아두의 교회를 통해 이세벨의 영 세상을 즐기며 살았노라. 4대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로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내 행위를 나누니 차듣지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회개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예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오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서버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항상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이들을 품에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주의 어린이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평생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건강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목적헌금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어서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며 교회가 튼튼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사람과 가부의 집에 기름병의 기름이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사랑하는 가정마다 사랑하는 기업장마다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 주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요한 아빠의 치료제 되신 예수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어린 심령부터 우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깨어있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국에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방주에 지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부활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36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안 읽고 갈 수 없죠. 잠깐 까먹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한번 외우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다음 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고민되었어요. 어린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되다가 오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오늘 천국의 소망을 품고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얘기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할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품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할 때에 움직이는 미래다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을 가리켜 움직이는 미래다. 지금은 아무것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래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미래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미래로 천국을 소유하는 미래로 자라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 아이들을 가리켜 특별히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늘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빌라델비아의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대학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되어진 것 같지 않지만 이들이 커서 다윗과 같이 다니엘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거목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맛있는 것도 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우리 담당자들과 우리 이영은 집사님 선생님들과 우리 수고한다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실 수 있는 이 어린이 주일을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천국은요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다를 거예요. 찬양을 해도 다를 것이고 기도를 해도 다를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다를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다를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천국을 믿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얘기할 때 천국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카이, 하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하늘, 피조물된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고 별과 달과 이 모든 것이 떠 있는 그 하늘을 우리는 피조물된 하늘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 그 하늘,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을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스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늘, 또한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그냥 육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말씀을 새롭게 아는 지식 정보가 아니에요. 내가 구약의 어떤 말씀을 몰랐는데 오늘 내가 새롭게 알았구나. 내가 신약의 요한계시록 그 몰랐던 말씀 오늘 새롭게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정보를 아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것, 이것이 영으로 받아져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있는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고 생명이 있는 예배지, 예배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식으로 몰랐던 것을 아는 것으로 새롭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을 때에 그 영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몰랐던 말씀 내가 들어서 아는 것에,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한국 땅에도 계시고 지금 저 북한 땅에서도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분들에게도 계시는 거예요. 저 미국 땅에게도 계시고 이슬람에도 계시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계신다. 즉 다시 말해서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에 나라의 조건은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외쳐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즉 주권에 대한 의미예요. 주권은 무엇입니까? 왕의 영향력을 미치는, 주권이 미치는 모든 것이 왕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왕의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것이 왕의 나라는 것이잖아요. 왕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것에 왕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나라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것,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무소부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 가정에서 찬양이 일어나고요. 말씀의 은혜가 일어나고요.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거기가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시면서 왕의 힘이 미치는 것, 하나님의 영에 미치는 것, 하나님의 영향력권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셔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천국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현재성,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현재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다. 바실레이아, 현재성.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늘 고대하고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날, 마지막 때의 그 날, 미래죠. 미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실레이아, 천국, 이 두 가지 의미로 예수님 당시에 천국을 얘기했어요. 천국은 현재성,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이고, 미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이 미래적인 천국인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이 땅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영향권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매일 날마다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여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현재를 내가 살아간다면 그 현재의 삶은 나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모든 것이 천국이 될 수 있고 가정이든 학교이든 사업장이든 학원이든 그것이 주님을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주님의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디입니까? 반대로는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곳. 아무리 형식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다면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고요. 가정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면서 가정 안에서 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고 영향력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맞아요. 우리 안에 있다. 너희 심령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를요,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미래,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저 천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 천국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너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너희 마음 안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너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애쓰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보지만 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저 미래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하늘 나라가 내가 맞이하겠다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서 어떻게 저 하늘나라를 내가 맞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 심령의 천국을 맛보기를 성령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20장 오늘 본문에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시고 몇 가지 말씀 더 찾아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37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서명을 받지요.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 거기서 임재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청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죽은 자잖아요 이미. 그런데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미 죽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이해하기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계속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천사와 동등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죽었지만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데 천사와 동등된 모습을 어떻게 가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천사와 동등된 모습을 취하겠는데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지 않냐면 그들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사망과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3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조차도 늘 날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해되셔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겠죠. 죽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사망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고 말씀의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성에 바실레이아 그 천국이 임해진 사람은요 죽음을 반드시 통과할 때에 죽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로 맞아 죽는데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 죽음을 맞이해요. 그 사랑에서 빠져요.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하는 그 죽음 속에서도 그들이 죽음 앞에 상당히 맞서는 죽음조차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들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배말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날마다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 그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음을 성경 우리께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현재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천국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래성.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천국은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의 나팔 소리가 임할 때에 완전하고 온전한 천국이 임할 것인데, 뒤에 반대로는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지옥도 있음을 성경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오늘 호흡, 들숨 날숨 이렇게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순간은요, 호흡이 끊어지는 짧은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은 짧은 순간의 죽음이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원한 삶은요, 그 이후에는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인가, 영원히 지옥에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호흡이 내 코에서 멈추는 순간, 우리는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인가, 영원이라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지만,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명예와 권세가 있다는 사람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 이것을 말해주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이 안다고 해도요, 문제는요, 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삶이 바뀌겠죠. 왜? 영원한 것들을,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내 삶이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가겠어요. 오늘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안타깝게도 천국과 지옥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런 면을 볼 때에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면들을 살펴볼 때에 천국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구원받을 자의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닌 것처럼 천국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의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앞절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하게 즐기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요,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하게 즐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삶으로 이 부자가 지옥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는 것, 호화롭게 사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는요, 이 사람은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인생에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겪어서 정말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잘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런 보세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하고 자기 인생에 열심과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열심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갔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것이죠. 아마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오늘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자의 형제들에게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서서 그 형제들에게 가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고 하는 나라를 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미 그들에게는 많은 선지자들이 가 있다 라고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 부자에게도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아마 그 이야기들을 귓등으로 들었을 거예요.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삶으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가 하늘나라가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인생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반대로 오늘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림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나사로라 하는 이름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거예요. 거지가 날마다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명을, 자신의 생명을 버려진 채에 어떻게 해요? 개들처럼 살았던 모습을 20절, 21절 이야기하고, 아니에요, 개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는요, 그가 어렵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그가 힘들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은요, 그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 살아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갔지만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분명하게 나에게 저 영원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처소가 있음을 그가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알려줘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거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거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22절을 보니요, 거지의 죽음은요 초라한 죽음이었어요. 거지의 죽음은 거지의 죽음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멋진 죽음은 아니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치며 잘 죽었다, 아마 이런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의 죽음은 불쌍하고 초라한 죽음이었지만 오늘 그가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나라에 거하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아브라함 품에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가 계신 곳, 그 하늘나라. 부자도 죽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아마 부자의 죽음은요 화려한 죽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냐면요 많은 조문객들이 그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 끝에는 상조, 화려한 꽃들과 화려한 무덤과 화려한 모든 것들이 그의 죽음 앞에 펼쳐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거기까지예요. 화려한 죽음, 멋진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조문객들, 세상에 값진 것들로 그 죽음을 치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가요 죽음 가운데에 있는데요 오늘 24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로워 나사로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내 혀에 대달라. 그의 죽음은 화려하고 멋진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 끝은요 지옥인 것을 얘기해요. 지옥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이냐면 성경은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나사로 그 손끝에서 물 한 모금도 아니에요. 1리터, 1.5리터 그것도 아니에요. 한 방울만, 제발 한 방울만. 어디에요? 내 혀끝에 넣어달라, 찍어달라 라고 했을 정도로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옥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옥은요 오감이 다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냥 상상 속의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혀끝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천국은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감사하고 기쁘고 예배하고 영광이 되어지고 기쁘고 축복이 되어지고 이런 것을 느끼는 곳이라면 지옥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험한 곳,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곳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그 오감이 느껴지는 그 오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옥에서 천국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더욱더 힘든 것은 더욱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이 괴로운 것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면 괜찮을 때 눈을 들어보면 괴로워서 눈을 들어보면 저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사는 그 사람들이 안 보이면 좋을 텐데 눈에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 갈 수 없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믿음을 거부하고 호화의식하며 사는 반면에 거지는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변치 않는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간직했기 때문에 오늘 천국에 들어가 있는 모습.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종합해 보면 지옥은 불꽃 가운데에 고통이 영원히 있는 것, 불꽃 가운데 고통이 영원히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지옥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바르게 믿는 것이죠. 잘 믿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줘도 그 얘기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다시 돌아올 때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이 목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역사가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해주어도 그 말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들려올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을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때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32절, 25장 32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장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오늘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는 타이틀을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이야기하면서 24장과 25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시겠죠. 그런데 24장, 25장은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오늘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민족.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모은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건 수동태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일로 나와, 너 일로 나와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아지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모여지게 된 거예요. 모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신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나누신다. 여러분, 왜 나누실까요? 양과 염소는요,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것 같은데 그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는 것은요, 각각 나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양과 염소를요, 각각 나누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각 염소와 양을 나누는데,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각각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부모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각각 다니엘처럼, 또 우리가 아는 다윗처럼,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많은 인물처럼, 사무엘처럼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각각이에요. 어떤 남편은요, 우리 아내가 새벽 기도 나가고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요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각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각각 나누시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양은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염소는요 진짜 믿음처럼 보이는 가짜 믿음을 얘기해요. 양과 염소는요 사람의 눈으로는 나눌 수 없지만 다 똑같이 보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그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각각 나누시는데 진짜 믿음과 믿음 비슷한 그 가짜 믿음을 주님께서는 나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양은 오른편, 즉 의, 권능, 천국, 염소는 왼편, 불의, 죄, 지옥. 그 세상 끝날 가운데에 그렇게 나누신다. 그리고 나누신 이후에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33절 25장 33절 마태복음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니.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나누시고 이제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해둔 하나님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 상속받아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 여기서 예비된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는 것은 완료연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가 완료된,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예비가 완료된 그 나라예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를 완벽하게 마치신 그 천국, 완벽하게 그 지옥을 만드신 그 지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완벽하게 이미 준비된 그 천국을 상속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받아라는 것은 그냥 억지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의도 없이 신속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속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줄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반대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처럼 소금치듯 하리라. 거기에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구더기가 죽지 않고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금요일날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소금치듯 하라, 불에 소금치듯 하라, 한다. 소금치듯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선을 구울 때에 소금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생선 위에 소금이 떨어지면 소금이 그대로 있나요? 생선 속에 소금이 녹아 스며들죠. 소금치듯 한다는 것은요, 불에 소금이 녹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우면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소금치듯 사람의 몸이, 사람의 모든 곳곳이 소금치듯 완전히 녹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는 것,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 거기에는요, 그런즉 가랄지를 거두어 불에 사를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려 그들이 그 나라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옥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거기 지옥은 풀무불 같이 뜨거운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14장 413쪽에 있어요. 11절 12절, 오늘 최원동 아주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내용들인데요. 우리 한번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요, 마지막 날까지 짐승과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그 반대로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 어떤 우상 앞에 절을 하고요, 그 어떤 것에 내 몸에 표를 받아서 그것에 조종당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오늘 12절에 성도가 인내하며 끝까지 예수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지옥, 무서운 지옥에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을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임금이 사원들에게 불러서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 밖에 던져라.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은요, 지옥은요,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묶여서 어떻게 해요? 끌려가 밖에 어두운 데 던져지는 것이 지옥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용, 뱀, 사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인으로 임봉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용, 뱀, 마귀, 사탄, 그것이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박아 놓은 것, 즉 지옥은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박아 놓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인데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길게 말씀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천국에 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게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또는 회개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회개는 돌이켜 변화를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고백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더러운 것을 내려놓고 그 삶의 방향을 돌아서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걔가 그 토한 것,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가 천국의 요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저도 역시 사람인 것 같이 이제 중국에 13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갑자기 나와서 중국에 곧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표도 끊고 하경이 아내에게 우리 곧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수가 있어더라도 그래도 우리 중국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들어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저도 막 픽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체성이, 내가 선교사인가? 내가 무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정체성이 막 혼란스러운 모습들도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이제 면역체계가 좀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편하지만 막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복잡했는지 면역체계가 떨어져서 이 엉덩이에 이렇게 종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오늘 누가복음 우리 보았던 것처럼 헌데 그 종기잖아요. 이 종기가 세워서 명지병원에서 그것을 째고 이렇게 짜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해 또 12월에 옆구리에 또 이게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명지병원에 갔나요? 아니죠.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서 또 여기를 쬐어요. 쬐고 나서 이제 여기도 굉장히, 저는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이, 면역체계가 떨어진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째고, 고름을 째고 그 다음에 소독하면은 그것이 금방 안 묻는데, 저는 잘 안 묻지않고 계속 그 염증이 오래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경도잔치, 은혜잔치를 이제 갈 때에 여기가 이렇게 좀 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겠지, 종기 아니겠지 막 부정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점점 커지더니 제가 늘 사모하는 기도가 막 박수 치면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참다 너무 아파가지고 목요일 날 가서 또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쬐어요. 소독을 바르고 했는데 여기가 어저께 저녁에는 빨갛게 여기가 이제 덫이 나서 막 이제 박수도 못 치겠고 손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덫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했는데 다행히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종기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에 찾아가지 않죠. 종기 아닐 거야. 그런데 종기를 인정하는 순간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약을 바르게 되고 주사를 맞게 되고,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설프게 내가 온전히 살아있지, 내 인생에 내가 여전히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 찾지 않아요. 급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순간 속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은 예수님을 찾고 그 의사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요,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습관들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 여기서 아무리 주여 주여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
살았더라도요,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면 내가 죄를 짓는 습관들이 여전히 있다면 다시 죄를 짓게 돼요. 회개는요, 죄의 습관을, 자신의 라이프 습관을 바꾸는 것까지 회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환경 속에 내가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거기까지가 회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국은요, 현재의 천국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심령의 천국, 이 교회의 천국, 가정의 천국, 내 관계의 천국을 이뤄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저 미래에 천국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외우고 다녔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예요. 그렇게 가는 자들만이 미래에 주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몇 가지는 좀 보고 싶은데 사진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끌어안고 천국을 살아야지, 예배당 안에서는 천국같이 살면서 집에서는 지옥같이 살아가는 것, 관계 속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속에서는, 자식들 속에서는 지옥같이 살아가는 것,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지옥같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저런 모습으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현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우리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몇 년 안에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난 몇 년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들의 늘 기도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기도는 나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천국처럼 살아가고 싶다. 이들이 몇 년 남지 않았지만 몇 년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차에 탈 때마다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시는 우리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천국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천국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천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천국이 날마다 침노하여서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감으로 날마다 심령의 천국, 하늘나라의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